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과연 온전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자주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때가 악한 시대이며 많은 이들이 본인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꽹과리와 같은 그 소리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며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온전히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동행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물론 사람과 사람 간에 믿음이란 단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 이 의미에도 많은 성도가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나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확신이 있어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게 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실체를 보게 되면서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며 애통하게 되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진정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믿음 자체,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선물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이제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겠죠. 만약에 스스로 성경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신에게 있는 것을 그저 받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믿음은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로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실천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잘 아는 홍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을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선언입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뭐죠? 온 땅에 존재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히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더라라고 11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선언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피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선언 아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생명이 보존되는 존재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그 노아와 심판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게 되면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9절 시작. 네, 9절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대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홍수 심판에 대부분의 사람, 아니 이 가정 말고는 다 멸절되는 순간에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에 아마 남다른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노아가 살아남았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당대에 완전하다라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완벽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쉽게 다가오죠. 무언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홍수 심판을 받고 있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위인이라고 말을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위인들을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 어떤 일을 감당했더니 위대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 라는 식으로 보통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 9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어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께 손들고 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위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의 늘 초점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즉 어떤 사람이 위인처럼 드러날 때에는 그 사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배후에서 작업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위인이다, 귀하다, 모세처럼 쓰임받고 싶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모세의 모습은 우리가 예상했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보내시려고 할 때 모세는 자기는 나이가 들었다, 효도 뻣뻣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자신은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핑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계속 설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증표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서 모세가 가게 되죠. 갔을 때 모세가 남다른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세가 모세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도 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위대합니다. 성경도 많이 쓰게 되었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 바울과 같이 이렇게 환난도 많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더 있을까 싶을 만큼 위대한 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는 바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도 어떻죠?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처음에는 유대교에 심취해서 유대교 백그라운드에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유대교 구약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가진 모든 열심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 금을 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곤 하죠. 바로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도리어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주시죠. 만나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울을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작업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바울의 어떤 완전함과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데에 성경에 중요한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신자 되게 하시고 나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해되는 자가 바로 은혜를 아는 자고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 금요 기도회 같은 시간에 나와서 고백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죄악 가운데 살다가 홍수 때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제대로 이어지게 될 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성되고 영혼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당대에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쭉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창조된 모든 인간들이 행하는 생각, 행동마다 악했다, 포악했다, 그래서 이 사람 지은 것을 슬퍼하셨다, 한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노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전을 통해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고, 또 말을 바꿔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은혜를 인식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과 세상의 죄를 일찌감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이었더라라는 말씀을 보면 피조물들이 온통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피조물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하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부패했다, 악에 치우쳤다라고 말씀할 때 좀 살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중요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또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결심하셨어요. 심판을 결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지금 결심하셨는데 그 무엇을 지금 죄로 여기시고 계시냐 이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질서 가운데 존재해야 될 피조물들이 그 존재 질서에서 벗어난 것, 그 모든 질서를 죄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시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특별히 아담에게 마음에 드니? 괜찮아?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하신 뜻을 믿고, 실제로 선하시지만 그 선하신 뜻을 믿고 그 자체에 감사하며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시죠.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사탄이 접근을 했죠. 사탄이 접근해서 무엇을 유혹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것을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거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따먹게 되면 자기가 피조물인 존재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죄죠. 자,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또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 자기 존재 가치 향상해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또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죄를 다시 한번 정의할 때 자기 존재 가치 향상해 두었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이 욕망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속성을 잘 드러낸 사람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이 가인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지만 아벨과 그의 재물, 예물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사실은 아벨에게 분노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죄송으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죄로 말미암는 결과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경쟁에서 밀렸다고 생각을 해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인이 무엇을 추구해 가고 있는지 5장, 그 이후에 4장 5장 쭉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에서 어떤 후대들이 나오게 되죠. 가축을 치는 자, 퉁소를 잡은 자, 금속을 잡게 되는 자, 무기도 많이 만들게 되고 높은 성도 쌓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가인을 비롯한 가인의 후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걷어내고 보통 사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봤을 때는 부러울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이런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하게도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죠.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 가운데 가인의 후손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누굴 주셨죠? 셋을 주셨습니다. 그 셋의 후손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은 이 족보에서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가인의 후손이 제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발달을 하고 힘을 구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발전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 족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분명해집니다. 세상에서의 발전, 가치 향상, 성공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는 건 어떤 의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원에 초점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 쭉 아담의 족보가 나오다가 이제 누가 눈에 띄게 등장을 했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알다시피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특징이 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할 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려 올려가진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아담을 비롯해서 그 나오는 모든 족보의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를 낳았더라, 죽었더라, 이 말씀이 반복되는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만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행은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듣고 걸어갈 때 하나님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은 맞아요. 그러나 성경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 모호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다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은 이러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두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300년간 동행했던 그 삶의 모습은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것들을 지적하고 심판이 임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에녹이 65세 때, 그렇죠?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드셀라의 뜻은, 이 무드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65세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경건치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를 고백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00년을 살았을 때 시간상 노아가 이제 600세가 되고 이제 홍수가 터지는 그날이 무드셀라가 몇 살이 되는 해인지 아십니까? 969세. 잘 알다시피 홍수 나는 그날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5장 이후에 쭉 살펴보면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딱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개되지 않고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었던 것을 에녹은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과 왜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16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노아 시대 때, 아니 노아보다 좀 먼저 살았던 에녹 시대 때도 이렇게 살았고, 유다서를 썼던 2000여 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왜 이렇게 원망들을 많이 합니까? 왜 이렇게 불만을 토합니까? 왜 정욕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중심적으로 내 자아 향상만, 나의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목적으로 살아갔기에 그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모든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바라는 것마다 모든 것이 다 조격적이고 될 수만 있으면 아첨하는 말로 자기 신세를 꾸며보려고 가는 이 시대의 삶이 노아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데에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 그 시대에 여러분 노아만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다 셋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후손들인데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맛이 갔던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자기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 삶의 결과 심판의 그 길로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경각심 가운데 마치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하셨을 거예요. 에녹아,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줘라. 네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 온다 라는 그 말씀을 경각심으로 받고 믿은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이 이 시대를 적용해 본다면 광신도 뭐 신천지 미친 사람들 같이 행동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12일도 힘든데 1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방주를 지었을 때는 높이는 4층 정도 돼요. 길이는 150m 정도. 온 가족이 망치 들고 톱질하면서 뚱땅뚱땅 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놈, 이 마른 하늘에 어디 비가 온다고 그러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이 말씀이 믿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귀에 들려지고 읽혀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나와 동행하고 있니? 여러분이 지금 한 걸음 한순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좋을 대로, 끌리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 딸들 가운데 결혼을 해서 누가 태어났죠? 네피림도 있었고 그 자녀 가운데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기 청년도 계시고 어른들 다 계시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사실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네피림, 용사와 같이 힘 있는 자가 되어서, 명성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좀 올려보자,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고 이것저것 잘해서 명성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데에는 관심이 있는데,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행하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삶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하나님과 동행보다는 명성이 있고 용사와 같은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라는 쪽에 마음의 무게가 더 이쪽으로 가진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주님께서 슬퍼하는, 한탄하는 상태, 그 상태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탄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아니고, 그 한탄 이후에 심판이 오지만 그 심판 이후에 다시 노아 가족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